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저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을 지금 지나와서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장성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10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어떤 연령층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또 우리 국가가 이렇게 서갈 수가 없겠죠. 어느 역사에나 더 깨어있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큰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국가도 발전하고 가정도 아름답게 큰 문제 없이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 장성하다는 말을 원문은 성숙하다, 수준이 높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가까이 가다, 그런 뜻으로 이 장성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장성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몇 사람만 추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로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법사라고 했었죠. 구성계에는 교법사. 이 말은 율법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 실력을 가진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 교법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이 가말리엘 교법사만큼은 혹시 저들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굉장히 폭이 넓은 분이죠. 지금 다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은 이단자예요. 어떻게든 그 민족에서 활동을 다 멈추게 해야 되고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랜 전통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온 이 종교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참 종교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엄중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이 가말리엘 교법사는 굉장히 장성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한편이 돼서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이분은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할 때, 그 혈기가 왕성해서 막 분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들이 옳게 여겨서 죽이는 것을 철회해요. 다만 채찍질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말리엘 교법서처럼 좀 폭이 넓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란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이 범위를 가지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폭넓게 더 깊이 인식하고, 이것이 가말리엘 교법사라는 사람의 성숙함이에요. 확실히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생각이 더 깊고 훨씬 더 인격이 넓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식견이 크고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맡은 일에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기 일에 어떠한 내가 희생을 치르도 내게 맡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은 장성한 사람, 갖춘 사람, 훈련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사랑하는 이란 말을 꼭 붙여요. 네가 너무 사랑해서 혼을 빼놓고 사는 네 아들을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확실에 차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해요. 가자마자 즉시 제단을 설치하고 나무를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이제 칼로 잘라서 이제 불만 지피면 끝나요. 목에 칼을 대고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에 보니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분량과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은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죽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라면 우리가 가히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믿음이죠. 이걸 장성한 분량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보다 크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우리보다 깊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심이 대단하고 충성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낳기 전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정수가 끊어지고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걸 보세요. 믿음을 지켜내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니엘도 말할 거 없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공산당이 와가지고 목에다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아니면
안 믿어 대갈통 총알로 날아갈래? 착 되면 글쎄,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여 사랑하는 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이라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땅 하고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말로는 뭐 지금 뭐 내 창자까지 갖다 내줄 것 같은데, 다 내줄 것 같은데 막상 진짜 현 상황이 와버리면 다니엘 같은 분량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분량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들을 능가할 정도로, 방불케 할 정도로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거예요. 덩치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꿈을 향한 충성심, 그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시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젊어서는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삭도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자기 목을 따는데도 순종하는 걸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야곱이가 장성한 사람이 됐냐면, 시련을 통해서 딱 상황 판단이 빨라요. 성숙된 사람은. 아, 이게 사람이 머리서 할 일인가, 하나님께 단판을 지어야 할 일인가를 빨리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딱 파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내 가족을 지키느냐 이르냐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장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을 동원한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큰 이 분량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믿음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몇 년 됐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을 몰래 기독교인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자들이 필리핀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대고 그 사람이 막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오 로드 그레이스, 주님의 은혜요, 오 주의 은혜로다, 또 뭐 로드 프레이즈,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드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이대니까. 그래 총을 쏘는데 총이 안 나가. 근데 공중으로 쏘면 총알이 나가. 그 사람한테 쏘면 총알이 안 나가. 왜 이랬더니 총알이 나가. 그 총을 받고 권총으로 땅 하는데 또 착 안 나가. 우회해서 총알이 나가. 실제로 유튜브에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놀래 자빠져서 총 갖고 오자 도망가서 총 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가마솥에 집어넣었더니 안 죽어. 튀김이 돼야 되는데 안 타. 튀겨지지도 않아.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그 얼마나 그 민망한 일입니까? 처형하는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을 밤모섬으로 유배시켰다라고 이 전성에서는 전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량,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영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자꾸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자라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요셉이죠. 창세기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자,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은 야곱이가 죽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오거든요. 이 열 형들이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동생이 어찌하지 못하고 살려뒀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요셉에게 내 주여 아버지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나이다. 완전 거짓말하는 거죠. 살고 싶어서. 응? 형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절대 복수하지 마라. 그렇게 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당신들을 통해 보낸 것이니 당신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지. 얼마나 이 폭이 넓습니까? 그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크냐고, 수준이.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 뱀댕이 소갈머니 돼가지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는 성숙하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돼요. 야, 난 이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선이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사실은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고 나도 쓰임 받은 것이니 내가 형님들 자식도 다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어요? 10년이 넘도록. 죽을 고생했잖아요. 감옥살이가 좋아요. 그가 이빨을 앙당먹고 나왔더라면 만나자마자 아주 요절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마리아의 남편 정혼한 요셉을 보세요. 참 이 정도 인격은 돼야 돼. 세상에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하고 결혼하자 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맹세했던 여인이 남의 애를 가진 거예요. 남의 아이를. 그럼 그 남자가 같이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때려 죽여도 안 되지, 그것은. 그런데 당시에 이 요셉이가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끌고 나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애를 뵀습니다 한마디 해버리면 돌무더기 돼버려. 돌에 맞아 죽었어. 그래도 율법에 뭐라고 그래?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잡아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뭐 사형 집행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어긋나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아니하고 참 큰 사람이야. 그릇이 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나 한 사람만 아파하고 나 한 사람만 덮어주면 서로 잘 되는 것을. 이게 뭐요? 약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분을 못 참고 대번에 가서 사내되는 공회에 고발해서 그냥 돌로 맞아 죽게 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사랑했던, 이게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몸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도 사랑해줬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게 뭐냐? 그릇이 크다, 이 그릇이. 그러니까 쫌생이는 아무것도 못해.
커야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가 감정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협력하도록 천사를 급파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다른 남자와에서 가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냥 깜짝 놀라 깨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주님처럼 마누라를 받들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야.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장성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완벽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저를 위해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여호수아인데,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야,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를 한 40일간 정탐하고 왔는데, 와서 열 정탐구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그래. 메뚜기. 이게 뭐지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봤자 죽으러 가는 거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또한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들이 들어가도록 큰 그릇이었고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좀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받으려는 건 어린아이고 사랑을 주는 게 성숙함이에요. 차이가 그겁니다. 어린아이는 까불리고 성숙한 사람은 덮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사울의 족속의 한 사람인데,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불효 호로 막심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고 아무리 강하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왕궁을 비워두고 도망을 가는데 너무 빨리 쫓아온다는 이 정보를 듣게 돼서 너무 급하니까 작은 성을, 이게 성주가 누구냐? 이 시므이에요. 시므이. 사울왕 때 물려받은 이 성이에요. 성. 우리가 여기 좀 피하자, 조금만 쉬었다 가겠다 그랬더니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그것을 보던 이 다윗의 충신들,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와 이 세 장군은요, 다윗이 어느 날 사울에게 쫓기다가 베들레헴에 가까운 쪽으로 갔는데, 약간 높은 지대 딱 보니까 베들레헴의 어린 시절에 물 떠먹던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빈말로 한 거예요. 그냥, 야, 내가 언제나 요압아, 아비새야, 내가 언제나 내 고향에 저 물을 한 모금 마셔볼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세 사람이 그냥 눈짓하더니 10만 대군을 뚫고 들어가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물을 또 왔어. 다윗이 너무나
충격적인 충성심 앞에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버려요. 지금 요 아비새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3인 중에 한 사람. 그럼 감히 자기의 군주를 갖다 군왕을 갖다가 모욕하는 이 시므이를 놓고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16장 9절로 12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야, 이 다윗이요, 이 인격 자체가 대단히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세들 다윗을 만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원문은 내 마음과 동일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마음이 이세에 있고 이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그만큼 가까이 소통하고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얘기인데, 여러분 자기의 군왕을 욕하는데 아비새가 그 충신들이 그걸 살려주겠냐고요. 내 주왕이여 저는 목을 베리까?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수리아 저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까닭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여야 할 자가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윗은요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자기 자존심을 꺾고 그 많은 신하와 백성 앞에 망신을 당하게 해도 혹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절대 그 말을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복수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작은 사건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으로 믿고 참고 용서하고 자존심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 만약 여러분과 욕했다 그러면 분이 잠을 못 잡니다. 아주 그냥 한 말 받고 10말 돌려보내는데 저런 너 나향 쌍쇼 니을 미음 뒷 퍼붓고 너나 잘하세요. 아주 별 쇼를 다 하겠죠 우리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에 다윗이 용서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때 솔로몬도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보세요. 근데 이 다윗이가 인생의 마지막에 늙으면 영역이 떨어져요. 젊은 여자는 취하지 않았는데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 내가 지난날의 시므이로 인해 아픔이 많다. 네가 알아서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때 죽여. 그래서 솔로몬이 닻을 놔요.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지경을 벗어나지 마. 걸리면 죽으리라. 근데 이 시므이가 죽으려고 했던지 자기는 몰래 갔다 온다고 나왔는데 솔로몬이가 신복을 갖다 붙여서 따라다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딱 갔다 오는 순간 보고가 돼 잡아다가 처형해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끝까지 갔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유지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추한 짓을 안 하고 죽어. 더 용서를 멋지게 하고 죽으면서 솔로몬아 네 대에도 이것은 절대 복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더 멋지게 죽는 건데 인간은 여전히 성숙한 것 같은데도 항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기 왕후, 부인, 신하, 궁녀, 전 군의 군장들 앞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하는데 웬만한 왕 같으면 그냥 아비새 얼굴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려요. 그냥 두동강 내버리지.
그런데 그거를 말리면서 끝까지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저주 가닥으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이러한 저주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인내할 때 이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는 나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억울하게 당해도 참아야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야. 우리는 근데 참아 안 참아? 자기 속에서 전쟁이 납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싹바가지 대가지 매가지 없어가지고 아주 별놈의 생각을 다 하고 하룻밤을 지내죠.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병을 스스로 다 만드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장성한 사람을 이제 일부 가장 몇 사람만 소개했는데 그들의 특징적인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이 깊이가 우리보다 높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범위를 넓게 본다는 거예요. 이 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좋고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던 모든 상황을 혹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느냐 해서 그걸 용서한다는 거예요.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만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 내가 장성한지 애인지 아직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인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경에요,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뭐냐? 지각이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자, 첫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보세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니까 그걸 아멘 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게 애만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고작 하는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자기의 수준이 사탄의 이용물이 돼서 스승이나 팔아먹는 이런 배은망덕한 배신자가 되는 이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달려버리니까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제사장 찾아가 돈을 던져. 이게 무슨 말이 원문에? 나는 진짜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야 이거예요. 그분이.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라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계산하는 게 이렇게 오히려 예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열매, 결과물. 이뿐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이노니 진멸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찌고 안 찌고 애든 어른이든 전부 다 전멸시키라. 전멸.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란 건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지
하나님이 버리라는 걸 갖다 죽이라는 걸 갖다가 살려 데려온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변명이 말이 되냐 이거지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건 남겨왔다네. 진멸하였나이다 한마디 했으면 다의 사울왕이 훨씬 더 오래도록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버림받아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쓰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주기로 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건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창기의 11조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돈은 절대 하나님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읍에 집회를 갔는데 집사인데 나는 사업장에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갔더니 아가씨 장사하는 곳이야. 아주 그냥 여기 참 옷을 입고 여기 끄트리만 가리고 아주 그냥 이상한 옷 입은 여자들이 그냥 한 20여 명이 있어. 근데 내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사업을 하거든요. 이야, 내가 그래서 그때는 내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런 돈 11조하지 말아요. 하나님 더럽히니까 당신도 죽어. 그래 나와버려서 예배 안 드리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예배 드려주고 왔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강사님 저 친구가 헌금 하나 우리 교회 월세 못 내요. 나한테 와서 막 서운해하는 거야. 그래서 집회 그만합시다. 내 짐 싸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라면 난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정신 차려요. 올라와 버렸어. 근데 돈 앞에 그렇게 비겁한 목사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집이 불나가지고 애가 둘이 타 죽어버렸어. 그냥 구속됐어. 그냥 깜빵 가고 싹 정리되고 그 목사 교회 문 닫았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해서 될 짓과 안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싹 그냥 죽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싹 그냥 버려다. 아멘. 그것이 성숙한 거야.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인생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다 끌어안고 저주를 끌어오는 거예요. 우린 저주를 몰아냅시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1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막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임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내놓는 거예요. 이 돈 드릴 테니까 그거 좀 팔아요 나한테. 그래서 나도 기도하면 성령 받게 달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정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줘서 일하게 하실 때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제자로 키워서 훌륭한 주의 사역자를 삼으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생각하고 왔던 것과 이게 다른 길이라 오히려 자기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생활하는 것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환경이나 모든 게 박해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고 위협이 많단 말이죠. 결국은 지난날의 그 향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장성한 사람을 통해서만 지켜져 가고 성장해 가고 부흥됩니다. 가정도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지켜져. 둘 다 똑같으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이 이혼을 관장하는 판사들이 그 회고록을 쓴 사람이 있어요. 판사를 퇴임하면서 누구든 소송 자리에 오면 서로가 잘했다 그러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판사는 나는 현역에 있을 때 그들에게 이혼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 서로가 옳다는 주장이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낭비하고 고통만 가중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혼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성숙하니까 마리아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단체가 그나마 유지되고 지켜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